주님을 찬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다짐이 오늘 한 해 동안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찬양한 샬롬 찬양대원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 저녁이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받기만 하면 잘 쌓아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받은 복 잘 누려야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깨닫고 그 주신 복 잘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전해야죠. 우리만 알고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복 잘 전하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며 인생길 걸어가시는 2025년 한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호세아서 13장, 이제 다음 장은 14장, 이제 2장 남았습니다. 13장과 14장은 호세아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제 13장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14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이죠. 그렇게 본다면 13장과 14장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시겠다고 회초리를 들고 찾아오시지만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고 엄포를 내리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묵상하는 13장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면서 13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것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말을 하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 떨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죠.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 힘이 센 지파였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큰 권력을 주셨다면 감사하고 누려야 될 텐데 교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교만해졌는데 왜 우상을 만듭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교만해지면 아무것도 안 만들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 잘난 맛에 살 것 같은데 에브라임은 교만해져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하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우리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를 채워야 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빈자리에 하나님 대신하여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많은 것을 넣어봅니다. 재물도 넣어보고 건강도 넣어보고 많은 것을 넣어보죠. 가장 먼저 넣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그 자리에 넣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지요. 우상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줄 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의 마지막에 종착점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간섭하지 않는 우상을 세워놓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해달라고,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교만해진 에브라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든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진 않지요. 왜냐하면 우상은 신이 아니니까요.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돌 조각에 불과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애굽 땅에 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다짐하셨지요. 그리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서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대로 먹고 입히시는 대로 입고 하나님께서 부족해 하여 주시는 모든 것으로 누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먹여준 것은 하나님인데 배가 불렀는데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배가 부르면 만족해하고 감사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섬겨야만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을 계속 보면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러하지요. 하나님은 복 주시고 복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입술로만 섬긴다만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르면 하나님 찬양하며 살 것 같지만 배부르면 하나님 찬양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배고파야 하나님 찾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야 하나님 찾고,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고, 문제가 생겨야 새벽을 깨운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더 하나님을 섬길 것 같지만 이내 하나님이 있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교만하여 살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평안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찾고 살아갑니까? 일주일에 하루, 수요일 잠깐, 하루를 돌아보아 아침에 잠깐,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 외에 하나님 생각 잘 안 나잖아요. 하나님 생각 잘 안 나요. 그런데 우리 늘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잠깐 눈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눈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니 전 갑니다. 그러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며 사시지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뿐인데 잠깐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실망하였다고 다른 신을 찾아간다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만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분노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 다해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 내가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자신을 포악한 짐승에 비유하시죠.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암사자, 강인한 이빨로 먹이를 움켜쥐고 잡아 뜯는 것을 비유하시죠. 그런데 새끼 잃은 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끼 잃은 곰이 분노하여 사람의 염통 거풀을 찢는다. 그들을 삼킨다. 찢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철저하게 파괴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으면 이러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새끼 잃은 곰이라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는데 새끼를 잃었는데 그런 곰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본체만 채하고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 떠난다는 것이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를 찾는 것은 간섭이 아니라 사랑이죠. 그 지독한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지독한 사랑을 우리 깨달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감사가 찾아오는 것이죠.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같이 부족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 희생하여
나를 구원하시는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가? 깨달을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닫고 나도 모든 것 내어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옆에 서 계신데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왕과 지도자를 구하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왕과 지도자를 하나님 대신 구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시대 이후로 왕종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다 왕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사무엘에게 구하였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하여 이르렀죠. 저 사람들이 나 말고 왕을 구한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였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다른 왕이었죠. 이방의 나라들은 왕 마음대로 자신의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가운데 편만해지도록 그것을 돕는 것이 왕의 책무였습니다. 왕이 왕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다는 것이죠. 왕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왕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집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지도자를 왕을 구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왕을 세우지만 왕을 옹립하지만 그 옹립한 왕이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7장에 미리 한 번 더 언급했지만 북이스라엘이 30년 동안 6번의 왕을 갈아치웠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워보지만 이스라엘은 점점점 더 혼란에 빠지죠. 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땅의 권력은 없습니다. 그런 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어떠한 제도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도 왕권주의도 민주주의도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지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나라를 바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 기도해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죠. 이어지는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난 북이스라엘이 달아날 형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해산하는 여인을 비유하여 말씀하시죠. 해산하는 여인이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룰 것이다, 그렇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이 그렇게 심하다고 하지요. 남자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군대 간 거하고 아기 낳는 거하고 늘 비교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동의하는 것 한 가지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 어려움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해산한 여인의 고통이라는 것이 그만큼 극심한 고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통을 말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같이 갑자기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사람들이 말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이를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느끼는데 갑자기 해산의 고통과 같은 하나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무조건 좋은 징조는 아니라는 거죠. 도둑이 경찰하고 멀어지면요 평안합니다. 그렇죠? 도둑은 경찰이 안 보이면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좋은 징조가 아닌 거죠. 반대로 경찰이 도둑과 가까워지면, 도둑에게 경찰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하지만 그것은 무조건 나쁜 징조는 아닌 겁니다. 반대로요, 선량한 시민은요 경찰이 가까이 있으면 평안하죠. 그러나 경찰이 멀어지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무조건 평안하다는 마음, 안전하다는 마음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지향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평안한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의 평안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왜 평안한지 지향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지향이요.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데 평안한가, 아니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데 평안한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향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면, 주님을 보고 있는데 가까이 하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한 것이니 선량한 시민이 경찰이 가까워 있는 것과 매한 가지인 겁니다. 그건 좋은 징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감사해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빛 가까이에 갔을 때 죄가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됩니다. 반대로요,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지 않은데 마음이 불안하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신방 가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걱정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미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오면 됩니다. 결단하면 돼요. 더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미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이번 주 주일에 교회에 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지향점을 하나님을 향해서 세워갈 때에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풍족히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평안한 마음이 든다면, 안전한 마음이 든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나쁜 징조인 거죠. 도둑이 경찰이 멀어지고 있는데 편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거야말로 도둑질할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죠. 깨닫게 된다면 나의 평온한 마음을 누릴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평안한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 가운데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왜 평안하십니까? 돌이켜보세요. 왜 불안하십니까?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지향점, 우리의 지향,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돌이켜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선량한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안전하다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행여 우리의 한 해 동안 주님과 조금 더 멀어지려고 할 때, 마음에 불안이 올 때 그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2025년 올 한 해가 주께로 한 걸음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다가온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다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끼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와 함께 걷는 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